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52일째네요. 오늘은 시편 35편에서 37편 말씀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시편 35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의 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제목이 될 만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 저 같으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그 13절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다윗의 시 중에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자들을 말한 거죠. 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던 그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완전히 다윗의 사랑을 배반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해 줬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그 기도에 합당하게 못 사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떤 집에 가거든 그 집에 평안함을 빌라. 그 집이 그 기도에 합당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그 평강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 기도가 너희 품으로 돌아온다. 너희가 그 평강을 누릴 것이다. 참 기도의 그 신비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지만, 그 사람이 그 축복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이런 여러분 신비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원수를 위해서도 항상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괜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에 이제 불이 타서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 잘난 척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씀, 그 고백처럼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아주 해를 가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주님을 하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영혼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랑 가운데 아버지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자꾸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한 이 영적인 원리가 기독교 진리 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기도를 해도 늘 복된 기도,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참 배은망덕한 그 인간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해주고 기도해줬건만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다윗은 축복의 기도, 선한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을 하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다윗이 시편 35편에 보면 많은 그 원수들이 자꾸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좀 다퉈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여 좀 싸워 주십시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해 달라고,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일어나셔서 나를 치는 자들을 대적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고민을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형편사정을 맡겨드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니까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자기 영혼이 즐거움과 기쁨이 많은 거예요.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그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가 당장에 응답됐다 하는 것보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18절에도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대회 중에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큰 어셈블리, 큰 집회 중에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비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서 가져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가 일어나게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내 심령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한다. 끊임없이 시편 35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는 원수들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는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6편으로 가시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의 종이라고 다윗의 이름 앞에 다 붙여놓은 것만 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또 별명이 붙거든요. 다윗 앞에 여호와의 종. 참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죠.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지만 참 종이라도 다 그 충성이나 그 헌신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 시편 36편을 보면 이 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자, 악인이라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 이 두 악인과 성도,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다 대비시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라. 그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큰 소리 칩니까? 내 죄가 다 숨겨질 거라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들어 누워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거절하잖아요.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악의 시험이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면서 악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만약에 내가 연약해서 악에 빠졌다면 또 주님 앞에 가슴 아파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이고, 악한 자들은 악을 거절하지 않고 악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성도들은 악한 자에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위협을 당한다고 11절에 그래요. 36장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꼭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악한 자들이 자꾸 귀찮게 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정말 그래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데 정말 큰 고민이 뭐냐면, 불신 가정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데리고 가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남편 안 믿죠. 시대가 안 믿죠. 그런데 자기가 첫째 며느리인데 세상에 어버이날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술을 먹다가 술 잔을 큰 며느리에게 던지고 술 병을 던져서 부상을 당했대. 꼴 보기 싫다고.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생겼다고. 왜 우리가 싫어하는 짓을 하냐고. 그렇게 악랄하게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말씀하실 때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큰 상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떤 세상에 그런 몰직한 시아버지가 요즘 시대에 어디 있답니까? 어떻게 자기 큰 며느리에게 술이 취해도 유분수지 술잔을 던지고 술병을 던지고,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는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그렇게 악하게 핍박하고, 마치 저 악한 모슬림들이 사탄에게 쓰여서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수많은 선교자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의 저 해교도들이 강한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한 해에 죽어가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만 해서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실감이 나지 않겠죠. 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꼭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한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 거지만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3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악인은 소망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역사를 하죠.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를 믿는 자들은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지만
악인들은 한 번 파괴되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이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빛의 자녀들은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낮에 속한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핍박을 받기는 받지만 위로하심이 있고,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어요. 근데 이 약한 자들은요,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한 번 넘어지면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자, 이제 시편 37편으로 또 가시면 또 역시 다윗의 시가 40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윗이 쓴 시죠. 시편 37편에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막 성령알처럼 막 담겨져 있는데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5절에 제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참 말이 쉽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대목이 어렵거든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도 아직 장가를 못 가고 86년생인데 딸도 아직, 첫째 딸도 시집을 못 가서 막내 딸만 시집을 가요. 86, 88년생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아직 짝지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급해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이제 자매들을 소개하고 형제들을 소개하고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자꾸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시편 37편 5절이에요. 내 길을, 내 인생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라. 그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의 수준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요한 이슈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1절에 불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죄를 짓고 살아도, 죄를 물 마시듯이 하면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자기도 모르게 부러워하거나 질시하거나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기를 이전에 그들은 그 영광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푸른 채소가 이렇게 막 번성하는 것 같지만요, 그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려면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같이 내가 믿음에 성실하게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다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났다. 정오의 빛이라는 것이 가장 밝은 빛이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서 불평하거나 막 떠버리지 말고 조용히 참고 기다려라.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중에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고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거 내 옆에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일이 잘 되고 나는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면에 이런 일이 생길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이제 그런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타이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꾸 촉구하는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상당히 인상 깊은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대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막 떼부자들 많잖아요.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도 있거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그 가난한 그것이 그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부유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참 깊은 말씀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다 정해놨어요.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해놨다는 거죠. 내 인생 길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그 다음 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넘어질 수는 있어요. 인간이라 넘어지지만 어떻게 되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권투 용어로 하자면은 복싱 용어로 하자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운은 되는 거예요. 다운. 턱 맞고 벅 다운. 홍산 선수처럼 한 라운드에 4전 5기 4번을 다운된다. 다운은 되는데 무엇은 안 된다? KO는 안 된다. 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넘어졌지만은 이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아주 KO가 돼서 더 이상 못 일어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운은 될지언정 절대로 KO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게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쓴 시인데요, 자기가 인생 일대를 보면서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합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의 피 아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보니까 의인이 성도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대요. 야, 이 25절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의 자손들이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얻어먹는 성도의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평생을 경험해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지도 않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결코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도 않고 그의 자손들이 걸시가지를 않더라. 거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자손들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꿔주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항상 남에게 뭘 꿔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남을 돕는 기쁨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남한테 뭐 얻어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믿는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은혜를 베풀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맨날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꿔주고 그 자손이 그래 또 복을 받는다. 자손이 잘 된다. 예. 이게 다윗이 시편 37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다운은 당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KO는 되지 않는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찬송 온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all the way 내 모든 길에 my savior leads me 나를 내 구세주가 인도하시네.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